2021년 3월 18일 사순절 26번째 날,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장의 전체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 이 예수님의 감사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누가복음 특수자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누가복음의 이 특징,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전체 구조에서 이런 관계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따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이 그리스도와의 차이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모순, 실수까지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념해야 할 점들이 아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보화가 감추인 밭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둘씩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협업, 합력의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전도팀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둘씩 다니는 이 구조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팀 구성은 또 이렇게도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실은 기도할 때 임재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죄인을 권고할 때 그 말에 권인을 두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라, 그것에 나도 있으니까 그 권고를 듣는 사람이 잘 듣고 그 말을 존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이 증인을 세우는 그 문화를 감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분명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미련하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그 점에 적용하고 함께 이 피전도자들의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은 이전 시대와 확실히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도해야 할 그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이 문화를 존중하여서 세심하게 다가서는 그런 전도, 그런 지혜로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의 반응은 당연히 따뜻하지만은 않죠.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신 곳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배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건 그들의 그런 차가운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반응이든지 결국 동일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묻은 것 떨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증거는 꼭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없이 두려울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수용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70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무용담이 가능하게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한껏 업된 이 제자들이 이 기쁨의 포인트를 자랑하듯이 내어놓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땅에서의 그 권능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진정 기뻐할 요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놀랍게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신비한 광경이 보이면 더 잘 믿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놀라운 현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혹될 만한 그 현상만이 믿음을 꼭 가능하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믿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더라도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믿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고 믿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그 축복에도 그 언급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 복,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기뻐 뛰노라도 부족한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진정 기뻐해야 하는 그 포인트 예수님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 그 속에서 예수님 자신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기쁨은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기쁨으로 떨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의 동력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내적 기쁨이 이 누가복음의 그 전체 주제, 약한 자를 높이시어서 평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기쁨과 비교되는 하늘의 이름이 있기에 또 성령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은 그 열매도 확실히 구별됩니다.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축복으로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될 때 성령으로 인한 하늘로부터의 그 기쁨, 그것이 수평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법칙은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재확인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가 찾아왔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과서적인 정답으로 유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대답하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확인시켜 줍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율법교사가 다시 되물은 겁니다. 그럼 그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근거한 그 한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그것은 누구까지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율법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알기만 하고 규정하려고만 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 이야기에 이 지리가 꽤나 자세하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이 경로, 이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은 비유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주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 강도도 실제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맞는 이웃, 그것을 목격하는 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강도 맞은 이의 상태, 그 상태상 이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당시 이 시대 문화상, 정황상 이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길에 들어온 것, 이 이야기는 결국 극단적인 설정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행하는 것,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설정 속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행한다. 율법 교사, 너와 같은 율법을 알기만 하고 규정하기만 하는, 혹은 형식에 갇혀서 그렇게 자주 도와야 할 이웃을 보면서도 돕지 못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오히려 선을 그어서 사랑해야 하는 이웃 밖으로 제외시켜버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제외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행함으로 영생을 허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10장의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마르다 마리아 사건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가르쳐주면서 갈무리를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철든 언니 이 마르다는 대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접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철부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많은 주석가와 설교가가 이 본문에서 결국 마르다가 책망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편 들어준 것이니까 말씀이 우선된다, 그런 메시지를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행한 그 섬김, 그것 또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예배, 교육, 선교, 교제, 섬김,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은 서로 우열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르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말씀을 듣는 일에 결코 그냥 양보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마르다가 범한 확실한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동생을 책망하면서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 자신에게 섬김이 먼저 보였다면, 그 하나가 먼저 보였다면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마르다가 끝까지 그저 섬기는 그 한 일에만 만족했다면 그것은 말씀을 놓쳤기에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들어서 마땅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미 실천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정말 복 있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범하기 쉬운 실수, 나에게 허락된 그 한 가지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스스로 시험 드는 그 실수 범하지 마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보였기에 나만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만 허락받은 복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특징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삶의 방향은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향하되 나만 다이렉트로 그냥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를 통해 배운 우리 삶의 방향을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